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과도 같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부서지고 또다시 밀려오기를 반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당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소진시키고 이미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뿐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홀로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교제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이 당신을 쓰러뜨렸을 때 진정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문제와 씨름하며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동정할 것이고 어떤 이는 당신을 섣불리 판단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당신의 고통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짐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곳, 당신이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으로부터 동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무너진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그분께 당신의 어려움을 가져가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찬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조언을 구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판단, 동정, 그리고 뒷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견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판단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힘든 상황을 나약함의 증거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삶의 도전에 대처할 지혜가 부족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을 주기보다 그들은 속으로 나라면 저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판단은 당신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감정적인 무게만 더할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을 판단하는 대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내 숨막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도전을 극복하는 강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약하고 무력하며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문제를 통해 당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거나 끊임없이 당신의 아픔을 들추어내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동정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강점이 아닌 문제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당신을 좌절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문제를 공유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반응은 바로 뒷담화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실이든 과장이든 남의 소식을 퍼뜨리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을지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심에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거나 당신의 사적인 문제를 전혀 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당신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당신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전애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에 대해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가 공개적인 토론거리로 전락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은 이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오해하거나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찾는 대신 당신은 더 큰 부담과 불안, 좌절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개인적인 싸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회적인 불편함의 원천이 되어 원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공유한 결과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도움을 구하거나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해주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대신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동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의 문제를 뒷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사람들에게 의지할 때 따르는 위험 없이 평안과 힘, 그리고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짐을 누구와 나눌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모든 듣는 귀가 다정한 귀는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위안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은혜와 힘으로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며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IMF 외환 위기와 같은 혹독한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그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정마저도 때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다른 이는 깨어진 관계와, 또 다른 이는 건강 문제나 말하지 못한 감정적인 부담과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들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거나 당신이 바라는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누군가 돕고 싶어 하더라도 그들의 이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 당신이 어려움을 나누면 사람들은 나는 더 심한 일도 겪어봤어. 혹은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은 무시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의 전체 그림을 거의 보지 못하기에 당신의 고통의 깊이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를 듣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그 정보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듣는 것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이나 심지어 재미로 말입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척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존중하기보다는 가십거리로 퍼뜨리며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과 달리 그분은 결코 너무 바쁘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당신을 도울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들로부터 인정이나 위안을 구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십시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인간이며 도울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당신이 마주한 어떤 도전에서도 당신을 인도할 능력에 있어 무한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만큼이나 연약한 사람들의 손에 그 짐을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수많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며 동정이나 인정을 구합니다.
다른 이들은 친구나 심지어 낯선 사람의 의견에서 위안을 찾으며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대신 더욱 공허하고 오해받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의 짐을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 모든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 모든 걱정을 보십니다. 사람들과 달리 그분은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것에 지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친구에게 가라, 동료에게 가라, 세상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 그리고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일시적인 위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짐을 사람이나 소셜미디어, 세상의 의견에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폭풍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걱정 중 일부만 맡기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걱정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구하며 걱정에 한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대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찾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진정한 평안이 인간의 말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성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안도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